오늘로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끝맺고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역사의 세밀한 부분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생의 역사는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 살면서 땅의 역사에 국한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땅의 역사가 아닌 하늘의 역사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크게 신약적 관점에서 보자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구약의 관심에서 보자면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무게중심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을 향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은 분명히 우리 창세기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만 단지 야곱의 삶이 끝이 나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마치셨다라는 정도의 내용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땅의 역사에 발묶임 바 되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극명하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의 여정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인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5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야곱의 마지막 모습과 또 야곱의 장례식을 치르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이고 또 땅의 역사에 붙들려 살아가는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죄로 인한 그 두려움 속에 여전히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한 삶의 방식이 어떠한 것이어야 할 것인가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0장 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1절 짧은 말씀 속에 야곱이 또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까? 울며라고 하는 것은 장례를 치르는 가족들의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자의 그런 유한함과 더불어서 그 장례를 치르는 요셉의 슬픔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더불어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엇합니까? 입맞추고라고 말합니다. 여기 입맞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역사가 끝나서 이제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맞추고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입맞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죽음을 경험하고도 또 우리의 삶의 인생의 끝을 경험하고도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잠시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다시 만날 날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어갈 것에 대한 기대가 그 삶의 중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런 야곱의 삶의 끝자락의 모습과 같이 또 그의 장례를 치르는 요셉의 모습과 같이 영원이라고 하는 삶의 가치를 따라서 오늘을 사시고 유한한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가득할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런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미 예견하고 이 고센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막벨라 굴,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그런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낼 것을 요셉에게 당부했죠. 그래서 2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러한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그 말을 신실하게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그 수정되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40일 동안 시신의 향 처리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 어떻게 만들었다는 걸까요? 소위 말하는 미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셉이 이렇게 한 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른 장황한 해석들을 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여기 고센 땅에 묻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까? 막벨라 굴에 묻히기 위한 그런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지금 그러면 이 복잡한 장례 절차를 준비해서 굳이 이 헤브론 땅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기까지 지금 야곱이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리가 돌아갈 본향 그곳에 내 삶이 묻혀야 한다는 것. 단지 시신을 거기 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이곳 고센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도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역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삶의 문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큰 슬픔과 상실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삶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은혜의 순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 또 그리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삶을 준비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역시도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준비하는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마치 향품으로 그 시신을 수습한 것처럼 오늘 썩어질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가득한 믿음의 삶을 여전히 살아서 본향의 삶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해서 이제 바로에게 청하여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한 일주일간의 시간을 곡하는 현장에 나아가죠. 아닷이라고 하는 타작마당에서 아마 그곳이 넓은 장소였을 겁니다. 그곳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절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자, 다시 읽을 텐데 7절,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자, 오늘 모습을 보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과 그 일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갑니까? 원로들과 신하들과 그리고 말과 기병이 함께 갑니다. 국장을 치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모습은요, 단지 요셉 가문의 어떤 장례식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반드시 떠올라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입니다. 지금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의 모습은, 언약을 성취해가는 모습은 야곱 개인의 모습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장례를 수습하는 과정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을 지금 그렇게 감쌌더라. 이스라엘의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언젠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지 야곱이 보여주는 것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천국 소망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의 역사와 같이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구원의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어짐에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역사의 출발선은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구원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삶의 열매가 되고 또 축복으로 누리게 할 만한 선한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실까요?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땅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끝까지 소망에 끈을 놓지 아니하고 본향을 향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야곱과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늘에 속한 삶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그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리 여전히 땅의 역사에 묶여있는 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죠. 15절 이하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요셉은 그 형제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다. 여전히 그 죄를 묻지 아니하고 이전의 과오에 대해서 기억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십수년을 지금 이 고센 땅에서 함께 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죄책입니다. 죄에 대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모습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나면 우리는 요셉의 손에 죽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여전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형제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인생들에 대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신앙 고백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온전히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제들처럼 이전에 그들이 보여주었던 옛 습관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여서 육의 방식을 따라서 이전에 그들의 형제인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또 상인들의 손에 팔았던 것처럼 이전에 그들이 그와 같은 일을 자행했던 것처럼 요셉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여전히 육의 방식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도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우리 내면 안에 옛 습관, 옛날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육의 방식을 따르는 자아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 안에서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죄의식에 여전히 자신을 죄인이라고 규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길들여진 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우신 은사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백성들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의 역사를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길이 열렸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로 실수해도 때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해 있어도 그 죄로 인하여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믿음의 고백과 소망의 고백을 가지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담대함을 따라 늘 하나님과의 교통함과 교제함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그 옛 습관이 남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죠. 형제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뭐 하였다고 말합니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절에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야곱과 요셉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정말 그래야만 했다면 야곱이 요셉에게 침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야곱이 요셉에게 직접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하지 않은 말을 형제들이 야곱의 입을 빌려서 지금 명령이라고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내용을 한 단어로 바꾸면 형제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거짓말입니다. 무엇을 위한 거짓일까요?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고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나름의 방식으로 선택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옛 습관의 삶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아버지께 고하여서 요셉의 죽음을 거짓으로 고하였던 예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의 문제, 곧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는 그 꼴보기 싫은 요셉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용서와 요셉의 용납이 있어 지금 고센 땅에 오랜 시간 머물러 살면서도 여전히 거짓으로 그들의 안위를 지키려고 했던 이 옛날의 모습이 그 오랜 시간, 약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들의 삶의 문제로 고스란히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남겨져 있는 옛 습관의 모양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 점검하여서 내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려 하는 육의 방식이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점검하셔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뛰쳐나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탄식을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것은 온 인류가 갖고 있는 탄식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어찌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결국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육의 방식을 따라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이전의 방식을 따르려고 했던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 어찌할꼬 라고 하는 탄식하는 이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내놓은 답이 무엇일까요? 3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옛 습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나아갈 때 요셉의 형제들이 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죄악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말씀에 이어 이 신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면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참여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갈망을 가지고 오늘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행보를 멈추지 아니하고 여전히 믿음의 선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끝나지만 그 창세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든 역사는 어디로 이어집니까? 출애굽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그 구원 역사의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출애굽기의 역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견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삶의 방식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마치는 이 즈음에 더욱더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육신을 입고 있으나 땅에 속한 삶을 사나 육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전히 육에 속한 삶이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썩어질 옛 습관의 매인 삶의 모습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행여라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면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얽어매려 하는 땅의 역사에 묶어두려고 하는 죄악된 옛습관과 죄악된 방식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흑암의 권세와 악한 영들을 멸하신 주께서 이 모든 죄의 흔적들을 온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어서 전혀 새롭게 하시고 권능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여정을 여전히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 감사드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